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절대 나올 수 없는 흑암의 역사, 재앙의 역사, 노예의 역사에서 나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피 바른 자만 통과할 수 있는 이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애굽에 400년간 되었던 종들이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은 애굽에서 고생하는 거, 모세를 보내신 거, 10가지 재앙 나오고 6월절 사건과 홍해를 통과하고 나가서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게 하세요. 그래서 신의 산에 불러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니까 10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 10계명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계명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땅 전도 선교를 이해하고 거룩한 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10계명의 3계명이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왜 10계명의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나왔습니까? 여긴 중요한 의미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중심에 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좋게 안 보신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많은 사람이 때론 성도가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호와의 이름을 진정으로 알고 부르고 강구한 자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차지하게 하겠다. 그것이 10계명 제3계명의 내용이에요. 오늘 눈치가 빠르신 분은 본문 읽으면서 내용 나왔죠. 도무지 회개도 안 합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진노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 이름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9절 중반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이 그 이방인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14절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22절 내가 내 이름을 내 손에 막아.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완전 타락과 범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내 이름 때문에 저들을 내가 놓지 않고 응답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고 복음 때문에 이 땅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뭐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서론입니다. 진노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진노 같습니다. 저 요셉이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거나 많은 노예가 들어앉아 있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성경에는 3 종류의
진노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내가 지금 뭐가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진노에 있는 건지. 첫 번째입니다. 심판과 멸망과 재앙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끝장내기 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앙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가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너무나 죄악이 극에 달하고 우상이 난무하고 하나님 없는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반드시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노는 특징이 뭐냐? 심판입니다. 그냥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냥 재앙으로 끝나는 진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불신자,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자에게 임하는 진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진노 당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에게는 이런 진노가 안 올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이 진멸할 진노를 하지 않아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맞는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맞아요. 근데 틀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징계와 교정과 회개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교정하고 그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주는 진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주는 오늘 이스라엘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저 전쟁 나게 하고 끌려가게 한 것이 진멸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매는 맞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되는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그 표심팔로 진노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주로 이런 데 있지 않겠는가? 그럼 이런 진노면 어떻게 되면 된다고요? 하나님 원하는 게 두들겨 맞는 게 아닙니다.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그런 분들 더 하나님께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진노가 있습니다. 바로 연단과 능력과 응답의 진노예요. 이 진노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 잘못한 것도 없어.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어. 뭐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바울, 요셉, 욥과 같은 진노입니다. 욥의 인생에 너무나 진노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거 여호와가 하는 거였습니다. 가정이, 자녀가, 경제가, 삶이, 건강이 무너지는. 요셉 같은 경우 뭐 노예 생활 되어지고, 이 뭘 큰 잘못을 한 게 아닙니다. 뭐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 겁니까? 뭐 죄를 진 겁니까? 뭘 안 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연단입니다. 연단. 그래서 욥이 얘기해요. 정금과 같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일 여호와께 많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참 응답인 가장 존귀한 일에 쓰임받게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한 시대의 여호와 이름을 온전히 알고 전도 선교 가운데 거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중에도 목사님 내 인생의 위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려운 한계 상황이 왔습니다 하는 분들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나는 이유 없다,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나에게 위기 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래, 하나님 이런 문제 통하여 내가 더욱더 연단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전쟁, 기근, 난리, 전염병, 적그리스도의 연단이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진노의 연단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교정과
징계와 회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연단하고 더욱더 큰 능력으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든지 절대 심판과 재앙과 진노의 연단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교정하고 징계하거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연단하고 능력 가운데 응답으로 인도하는, 앞으로 전쟁, 기근, 난리 뭐가 안 되는 시대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끝까지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 좋으면 뭘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게 되어져요.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요셉이 인생을 끝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아이 때 잡혀와서 끝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 인생의 마지막 순교하는 날까지 끝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끝까지 순교하고 주님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진정으로 믿음 좋은 사람은 끝까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죽기까지, 마치 탕자가 집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듯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렇지만 나 너희 못 버려, 그렇지만 나 너희 사랑할 거야, 그렇지만 나 너희랑 함께 갈 거야, 이거를 계속 표현하게 하세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언약 때문에. 에스겔서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벌하지 아니하겠다. 에스겔서 16장 6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저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막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붙잡아 줍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 언약 속에 있는 자. 세상 거는 다 놓쳐도 절대 언약만큼은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을 넣어주세요. 언약을. 아까 우리 태영아부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넣어줘야 돼요. 언약을. 어렸을 적에 어머니 무릎 박에서 언약을 넣어줘야 돼요. 때론 내 자녀가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론 위기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언약 있는 자에게. 그 언약 때문에 여호와가 끝까지 불을 붙잡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언약 때문에 이 땅을 보호하신다? 우리는 그러면 언약은 생명 걸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또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장 내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긍휼, 너무 불쌍해. 우리 자비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우상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다는 겁니다.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34장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무너지고 실패했는데 끝까지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들을 끝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세상 우상 종교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거, 그 언약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9절, 14절, 22절, 44절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이 민족을 쳐내야 돼. 저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어. 나오면서 원망했어.
가나안 땅에서 또 우상 숭배했어. 야,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 난리가 났는데,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 나왔는데 거기서 또 원망합니다. 물 없다, 뭐 이가 안 된다, 음식 왜 없냐, 모세야 왜 네 혼자 다 하냐, 왜 돌아가냐. 항상 원망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22장에 쭉 하면서 워낙은 내가 너희를 진멸해야 돼. 왜 진멸해야 되죠? 신명기 6장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 때문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 둘도 없는 이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배해야 되는 이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완전 어디 가서 갖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인데 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인도한 내 백성을 이름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끝까지 여호와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어야 돼요. 설령 우리가 실수하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푼다고요? 긍휼을 베풀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긍휼을 아는 자에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길래 그 이름에 능력이 나가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보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그때 설명하게 되어져요. 구약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나오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아 기억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오직의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야 돼. 네 자녀에게 알려야 돼. 네 이웃에게 문설주 안방에 서서 알려야 돼. 그렇게만 하면 나 너희 심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하고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거 내가 다 줄 거야. 아주 풍족하게 누리게 해줄 거야. 근데 나 혹시나 두려워. 너희가 내 이름을 버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긋고 지면 사방의 신을 섬겨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나는 그게 두려워. 그때 주셨던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직의 하나님, 오직의 여호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라고 합니다.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절대 어떤 신도 하나님 아닌 우상의 신과 사단의 역사는 인간을 도와주고 축복하는 법이 없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그런 수많은 잡신의 이름이 아닌, 우리를 무너지고 실패케 하는 신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는, 얼만큼 사랑하냐?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유일한 오직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오직의 분이고, 여기서의 유일성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서 천하 어떤 종교도 구원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재앙과 죄악과 저주에서, 흑암의 괴계에서, 무너진 우리 인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 자체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속에 거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열왕기상 18장 24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800 이방 그 선지자들이죠. 너의 신들의 이름 한번 불러봐. 그게 대결입니다. 그 당시에 대결이 그런 거였어요. 나는 나의 신의 이름을 부를 거야. 다윗 싸울 때 뭔 얘기했죠? 네가 나 기분 나쁘게 했어. 기분 나빠. 싸우자가 아닙니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볼 때 넌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 난 나의 신의 이름을 부를게.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스다롯 신자, 그 선지자들이 막 펄펄 뛰고 막 자기 신들을 부르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만 보니까 뭐가 변화가 없어요.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니네 신이 잠자나 보다. 놀러 갔나 보네. 왜 응답 안 할까?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내고 칼로 몸을 상해서 피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이방신이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번제단을 쌓아놓고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 시간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이름은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이름이기도 하고, 여호와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도 하고, 여호와 이름은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어주는 유일한 이름.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을 온전히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부르면 좋겠습니까? 할 때 간단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주의 종들이 담대히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병든 자가 치유받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붙잡는 여러분, 그 속에 거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고. 혹시 인생이 무너진 분 있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내 가문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상처지고 헤어지고, 나는 어디서 누가 날 반겨주지도 않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디 가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나는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아브라함 이야기죠.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능력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떤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이름을 붙잡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꼭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예배하세요. 계속 예배만 하세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인생 다 회복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저는 다 됐냐? 그건 아닙니다. 더 계속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복음 붙잡고 예배하고.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못 느낍니다. 어제 오늘은 못 느낍니다. 뭐 한 달, 두 달을 못 느낍니다.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너무나 많이 바뀐 게, 너무나 많이 변화된 게 알아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구나, 변화시키셨구나.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좀 이상했어요. 지금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이했어요. 근데 워낙 착하다 보니까 말을 안 했어요. 그냥 혼자만 생각했어요. 가끔 가다 가만 눈 떠보면은 저 어디 산속에 반공호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그런 것도 몰라요. 바쁘셔가지고. 한번 집 나갔다가 며칠 만에 들어갔더니 어디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집 나간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 이상하다 생각 많이 했어요. 그때 생각한 것이 나 결혼하면 안 되겠다. 난 굉장히 힘들겠다. 그 생각도 했어요. 왜냐니까 이게 그 갈피를 못 잡는다고 하죠.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막 자꾸 어디로 막 가고 싶고 막 떠나고 싶고 막 사라지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이해했어요. 보고 알면서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보고 말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많이 바뀌었네,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하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뭐 앞으로도 많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인생 변화, 뭐 부모님이 다 이러고 여보 이제 그러지 마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두 번째입니다.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이름 가운데. 이삭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어쩌면 그 아버지 한 거 그대로 합니까? 참 이 가문에 복된 거죠. 아브라함이 단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더니 이삭이 단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이때는 이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되어지는 경제 위기에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이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100배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린 장로님들은 오늘 당회를 통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산업에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하가 흉년 들었다고 합니다. 기근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의 인생을 여호와는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전교회 산업인들과 직장인들과 후대들의 하는 사업을 주님은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과 산업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재앙을 막는 놀라운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시대의 재앙이 임한 겁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와서 40일간 항오를 벌이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다 죽고 하나님의 백성은 끝나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용기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열심히 닦은 돌 던지는 기술 갖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막힐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어려움 재앙, 이 시대 재앙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이라 나와 있어요. 어떤 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 부를 가치도 없는 이름이고 어떤 에게는 망령되이 부르는 이름인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이름입니다. 그가 무너지고 실패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는데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붙잡아 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며
한 시대의 재앙을 맡게 되어주는 놀라운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주님의 질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예수님 정확히 알면 다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인생에서 누려야 됩니다. 즐거운 이름이 되어야 돼요. 축복된 이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예배입니다. 어떤 것과도 복음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저도 이 예배가 복음 예배가 되게, 율법 예배, 종교 예배, 신비 예배, 사회 구원 예배가 되어지지 않게 마음 담고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이고, 참 증거를 얻는 시간 되어지게 저도 이 예배를 중요시 마음에 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기도 마음에 회복하십시오. 복음의 기도.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의 맨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용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 응답 꼭 누리세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계속 누리세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에서 응답 누리십시오. 그 이름을 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무너졌던 영혼이, 매였던 영혼이 치유받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역사, 우린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런 걸 체험해야 돼요. 예수 믿고 그런 맛을 느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죠. 뭐 예배하면 다 좋죠. 그거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오늘도 한 생명이 구원받고 재앙이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과 힘이 되어주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하지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끝까지 지킴을 보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구원과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과 축복과 재앙을 해결하게 되어지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